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엘리야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사소한 관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이고요. 또 참 과부의 이 고백을 들으면 짠해지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키케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들은 큰 일에 몰두해 있다. 그들은 작은 일들은 무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에 관심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작은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참 사소한 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를 먹여 살리게 된 그 사람이 사르밧 과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선지자를 먹여 살려야 할 사람은 당연히 누가 되어야 할까요? 그때 당시에 그 땅에 살던 왕이나 아니면 신하 혹은 부자 상인이 이 엘리야를 먹여 살려야 하는 게 상식적인 인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그 떡 한 조각 먹고 죽겠다는, 자기 아들하고 죽겠다는 그 과부에게, 가난한 과부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가난한 과부에게도 이웃을 위해 또는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 또 정부 보조를 받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넘기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조차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아니면 내가 아닌 남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도움은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 엘리야도 그렇게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넉넉한 사람이 나를 돕겠지. 나를 먹일 수 있는 사람은 부자일 거야.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를 했다면 완전히 빗나간 기대였던 거죠. 살아보니까 도움이 어디서 이루러 오는가? 하나님은 언제, 어떤 형태로 나를 도우시는가?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나를 철저하게 실망시켰던 경우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 다음에 그 도움이 진짜 완전히 없었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곳에서 도움이 이르러 온 적은 없었습니까? 산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할 이유가 또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대선지자 엘리야, 누구에게 가야 했을까요?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만 만나야 했을까요? 그들을 위한 기별만 전해야 했을까요? 아합 왕의 왕궁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멋지게 전했던 정말 그 대선지자가 이번에는요, 누구를 위한 기별을 가지고 가냐면 정말 이름 없는 사르밧 과부를 위한 기별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위대하고 알려진 일만 하는 것이 위대함의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위대함의 조건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인물,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큰 일만을 하는 것이 위대한 사람의 조건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찮은 사람, 하찮은 일을 아무렇지 않은 듯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은요, 눈 오는 날 자기 집 앞을 쓰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정말 내가 보기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떤 별 볼 일 없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고요. 하나님도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이 귀한 성경책에 정말 중요한 인물들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난데없이 사르밧 과부가 끼냐고요. 그런데요, 사르밧 과부가 들어와서 위대한 성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왜 위대하신가? 과부도 사랑하시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한테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자기 먹을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위대한 겁니다. 큰 일만 관심 갖고 있는 그 신이 아니고 정말 인간들조차 관심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비로소 위대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황동규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내 그대를 생각하면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사랑, 특별한 사랑 좋죠. 위대한 사랑 좋을 겁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 사소하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 가끔 보시죠? 자주 보는 분들도 계시고, 우주를 생각하면 나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사소해요. 이 땅에, 이 지구에 미국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사소한 존재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백근철이라고 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사소합니까? 내게는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참 귀한 겁니다. 여기 이 사건에요, 아주 대조적인 이미지가 나와요. 절망에 빠진 여인, 그리고 희망을 전하는 선지자. 이걸 보면서 미국 속담을 생각하게, 영어 속담을 생각하게 됐어요.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이 사르밧 과부 뭘 봤죠?
통에, 통과 병에 있는 그 밀가루와 기름만 봤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유한한 것에 기대를 걸 때 희망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봐야 되나?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삶을 직시했어요. 이 사르밧 과부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요, 맹세는 해요. 당신의 여호와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은요, 그저 입으로만 하는 거였어요.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죽는다고 한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맹세했어요. 근데 자기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뭐 부끄럽습니다. 저도 자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시는 하나님 진짜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 자살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표현 중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였냐 하면요,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8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말미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심각한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해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진짜 아버지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참 믿음이 없어요. 그냥 우리 신앙은 어떠냐 하면요,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삼육 나왔으니까, 내가 교회기관에 다니니까, 주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니까, 내 직업이 목사니까 그냥 덩달아 했던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 이야기예요.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싹 잊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해야 돼요. 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누굴 봐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어야 돼요. 도와주심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맹세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런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니에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발 아버지 없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헨리 나우엔이요. 탕자들의 귀향이라는 책인가요?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 적으면서 되게 인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래요. 탕자들의 비유라고 불러야 된대요. 참 흥미로운 얘기죠. 그럼 또 다른 탕자는 누구죠?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어땠죠? 집안에서 살았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어요.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고아예요. 그는 몸은 집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집 바깥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마음 속에 계셨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얘들아, 그 아버지는 너희의 아버지다. 네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관심 있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하찮은 인간이라고 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 귀하고 고귀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